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서로 말하되 네가 누구의 귀에 죄도 사도 알았느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 절 5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1월 22일이죠. 엊그저께가 1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소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분은 이렇게 젊은 분도 있고 또 이제 90을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끝이다. 그게 아니고 어디론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 이 믿음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만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또 그 위에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저 위에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내가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24절의 내용을 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거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뭐하러 보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맨 먼저 뭡니까? 소경이 보며, 우리는 지금 여기 소경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오늘 아침 눈 떠서 여기 올 때까지 무엇을 봤느냐? 그러고 물어보면 뭘 봤다고 말하겠습니까? 밤에 눈이 내려서 있는 것도 봤고, 예. 오늘 교회 갈 때도 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지. 예. 아니 본 것만. 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와 있어요. 눈도 보여요. 자, 눈이 보이면 눈이 어떻게 저렇게 내렸을까? 어떤 자연의 법칙과 섭리 아래서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구름으로 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것이 얼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그 눈의 모습을 우리가 현면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부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그 연결돼서 그 눈의 모습을 현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눈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은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것이 세상 것만 봐. 돈만 배요. 내 욕심 채울 것만 배요. 멋진 남자만 보여. 멋진 여자만 보여. 어떤 권세만 보여.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니는 소경이다.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눈이죠. 소경을 뜨게 한 것은 그걸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우리 눈뜬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이 바로 소경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나서는 엄마를 봐도 점만 찾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좀 커서 나이가 들면 어머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길러줬구나.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또 영양식도 주고 또 태아에서부터 태아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구나. 그 감사하고 그 은혜로운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어머니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낳아준 것만 알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안진뱅이가 걸으며. 안진뱅이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요 계단을 내려가겠어요? 혼자 가라라면 꼬꾸라져서 못 내려가겠죠. 안진뱅이는 방바닥에서 엉덩이를 땅에 대고 손은 멀쩡하겠죠. 손이 멀쩡하면 또 손도 안 좋은 안진뱅이도 있겠죠.
이렇게 문대서 또는 배를 대고 그냥 맴돌기밖에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로 걸어갑니까? 길로 걸어갑니다. 보이는 길로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아까 본다고 하니 세상 것 말고 세상의 욕심 것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안진뱅이가 고쳐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럼 뭡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 다음에는 뭐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여러분, 문둥이는 그 특성이 뭡니까? 문둥이의 특성은 뭐냐면 감각이 없습니다. 칼로 베어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를 않아. 또 파리가 여기 앉았는데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에 앉았는지 몰라.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문둥이가 되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양심이 맑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만 훔쳐도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해. 그러다 성장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세상 욕심대로 막 살고 막 못된 짓을 한참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가고 그때는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 두근두근하도 안 해. 이것이 문둥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결국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르게 사는 가장 기본 요건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른 삶이 실천이 그냥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런 모든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양심이 진짜 깨끗해졌을 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들으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다 들리죠? 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은 말이 잘 안 되니까 보청기를 끼고 듣고 계세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이 말이 점점 안 들려. 아까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둔해진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다쳐가지고 또 물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병이 걸려서 이렇게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고막이 터져서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듣기는 들은데, 우리는 다 들은데 뭘 들어야 됩니까? 야, 오늘 어디 가면 맛있게 먹고 술도 먹고 또 여자와 남자들하고 재밌게 춤도 추고 논다더라. 하, 거기 가자. 이거 들어요? 또 뭐 들어요? 자,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잘 벌린다더라. 또 어떻게 하면 군수에 당선이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모든 욕심에 관한 것만 잘 들려. 근데 진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속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섭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를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진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고
우리가 볼 때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바른 삶, 또 바르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대로 살아갈 거냐를 듣는 거죠. 이것이 진짜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런 내용,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것, 생각, 또 즐기고자 하는 것,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모든 친척, 친지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 또 부귀영화도 있어. 죽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한번 죽어버리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나면 뭐 어쩌겠습니까? 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서 요한한테 가서 말해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세례 요한 앞에서 내려놓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 그랬잖아요.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대로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세상 것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나라의 소망의 싹이 새로 하나 탁 내서 뿌리가 내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열매가 맺혔는데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예수님 때도 그때 일어났다. 이 본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자 23절에 누구든지 동렬이나 현정이나 재숙씨나 누구든지 어쩐다고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인하여 실족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요?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된 사람입니까? 실족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실족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아까 소경이 이제 눈을 뜨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는 어디로 걸어가요? 길로 걸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 욕심, 자기 욕심으로 걸어가면 실족이에요.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나의 욕심과 세상 것을 향해서 가면 바로 실족입니다. 그렇게 하지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엄청난 말씀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문둥병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우주 만물의 섭리가 되어져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 느껴지지 않으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래서 이제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고 또 나쁜 일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보면 함께 참여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 모든 일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 바로 이렇게 흡수되는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제 이 요한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해서 이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한 뒤에 이제 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소경이 없었던가 봐요.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뭐 거기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광야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또 3장 2절에 보면 빈들에 있었던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은 비단 옷을 입은 거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누굽니까? 춘향이는 사또를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의 정제를 지키고 그 꿋꿋이 이 감옥에 가고 그랬던 춘향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박혀 있는데 흔들려. 어디로 흔들리냐?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요리 불면 요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 흔들고 자기가 적당하게 편한 대로 이런 걸 꼿꼿이 해서 바람을 막고 자기가 해서 한 대로 가지 않고 바람이 흔들려.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냥 이리도 가기도 하고 저리도 가기 하고 또 어떤 권력이 무서워서 종교 권력이 무서워서 흔들흔들하는 그 갈대와 같은 거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 가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이 풀도 굵은 나무도 없고 잘잘한 가시나무 같은 그런 그 나무들만 사막에 사는 선인장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무슨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거기가 있겠습니까? 또 보라 화려한 옷을 아니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광야에 뭐 하러 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인 것을 보러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나에게 어떤 부드러운 옷 또는 화려한 어떤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하고 보러 온 사람도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 왕궁에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세상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의 권력도 있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 광야에 세례 요한 보러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 화려한 꾸밈과 외형과 모양과 형식과 많은 숫자.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씀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말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 선지자는 무엇이냐? 먼저 선자 알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때로는 피할 길로, 때로는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 또는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참 훌륭한 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선지자들은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그 모든 선지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바른 길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직접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바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몇 장짜리냐? 자,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너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빠를 첩 지름길 경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왕이 우리에게로 나올 텐데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름길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은 산도 또 골라서 아주 평평하게, 또 굽은 길은 반듯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모든 높고 낮고 또 그 구부러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바르게 탁 펴는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다는 거 여러분 알죠? 세례.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장사 지낸 거. 장사.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잖아요. 세례는 장사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야 돼. 머리카락은 남겨도 안 돼요. 완전히 땀속으로 들어가야 돼. 원래 물속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3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3일 만에 나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욕심이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껏에 싹 내려놔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내 마음껏 남겨놓으면 주님이 안 들어와요. 그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요. 네. 바로 그런 의미가 세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진도가 너무 안 나갔는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구약시대의 선지자 또 세례 요한까지 다 말씀하면서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고 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아까 실족지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천국에 있을 때 누구보다 커요?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큰 자다. 이거 그냥 말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나겠죠. 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백성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 지금 뭐요 군수만 되려고 해도 얼마나 서로 되려고 난리를 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물론 하지만 좋은 참 백성들의 삶을 경제적인 향상 또는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없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전부 자기 배만 쳐와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런 나라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와 자유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 속에서 다스리는 올바른 통치의 통치자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모두들 그런 자리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어쨌다고요? 받은지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여. 예.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여. 참됨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최종적인 목적은 진리탐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회개한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것이 꽉 차 있어. 세상 욕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받지 아니한지라. 세례를 받지 않았죠. 세례를 받았으면 거의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실족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실족되지 않는 상태에 한 번도 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관련된 관주들을 찾아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돌이키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 어쩌라고? 그거 버리고 돌이키라고. 근데도 그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것이 가장 귀중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은 없어질, 죽음은 심판받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버린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 관한 마음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있을 세대의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피리를 불어도 어쩐다고요? 춤을 추지 않는다. 아까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 마음. 또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는 마음. 또 남이 애통하는 것을 보면은 같이 애통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피리를 불면 흥겨운 가락이 나오면 어깨가 등실등실 이렇게 춤을 춰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부드러운 좋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좋은 노래가 나와도 감정이 하나도 없어.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들리는 것은 소리요 하고 아무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자, 또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애곡을 하긴 한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는 안 슬퍼. 슬퍼라 좀 제발 슬퍼라 그러는데 안 슬퍼지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 슬퍼야 맞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런 병이 들었다. 세상에 고생하고 살고 또는 뭐 힘들고 또 자기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 모든 것이 꽉꽉 쌓여서 우리의 양심을 돌덩이같이 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뿌리면 어째요? 거기서 싹이 안 나고 마귀가 뺏어가 버려. 또 싹이 나도 이 돌덩이가 속에 뿌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씨가 죽어버려. 그럼 어째야 돼요?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런 것인데 너희들 마음이 이렇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니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래요?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와 이런 사람들로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거룩한 애식도 행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치고 또 환자도 고쳐주고 또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막 초월해서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법으로 딱 외형과 형식과 모양에 따라서 그것을 보여. 강팍한 마음으로 봐. 그 잘못된 나의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틀로만 보고 있어. 종교 틀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비방거리만 찾는 거예요. 저거 안식일 날도 일하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라고 해서 다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세금을 걷어서 많이 걷어갖고 나라에 적게 바치고 내가 착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마음을 가진 세리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세리들은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세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창녀와 또는 범죄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죄를 저질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함을 보고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괜찮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외형적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비교적 딴 사람한테 비하면 착실하게 살았어. 또 남에게 욕도 안 얻어먹고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생활 방식으로 딱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잘못됐다. 내가 율법을 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바로 거울이다. 죄를 보는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거울로 얼굴을 닦습니까? 거울을 보고 수건으로 닦잖아요. 근데 거울로 닦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다 선한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채에서 뜯어먹고 살면서 뺏어갖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 다 말라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녀로 인하여 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지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혜? 바로 지혜는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 이것을 봐야 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잠언 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이건 지혜가 부른다는 말은 지혜는 지혜를 어떤 그 인격으로 나타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간 것이 없나니. 자, 또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지혜다. 나는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 높인다. 그러면서 나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인격적인 나 자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나 지혜다, 나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여봅시다. 예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낳는 자녀들로 인해서 그 결과를 보면 옳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자녀, 그 자녀들을 보면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 삶이 옳다. 왜 옳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까 그런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느덧 시간이, 1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서론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36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 그렇다. 나의 행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안진뱅이가 아닌가 또 문둥병 환자가 내가 아닌가 또 귀머거리가 아닌가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 죽어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돌이켜서 보고 또 듣고 걷고 또 깨끗하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어있는 내가 다시 사는 산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다시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큰 교훈이 들어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강팍해져 있어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예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심정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느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이야기로 듣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것은 종교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는 그런 이야기이다, 이렇게 그 가치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 보냈는데 그 편지 자주 보십니까? 편지라고 말은 한데 편지를 안 봐? 사랑하는 애인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 안 보고 그냥 덮어놔버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데서 돌이켜서 참으로 새 생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나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61장 할까요? 찬송가 361장. 예.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댐나물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